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타락한 죄인임을 배우게 해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교재는 인간론 4번 교재 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작은 주제 2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펠라기우스 AD 380년에서 410년까지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런 방식으로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위반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죽어서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능력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면 죄에 매여 있는 지독하게 완악한 죄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죄의 책임이 적어진다는 것입니까? 사탄은 영원히 악만 행할 수 있으니까 죄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교회사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단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이단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논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하고 이 펠라기우스가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을 펠라기우스 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주장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가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 교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영국 출신의 기독교 수도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나고, 죄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선하고 온전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의적인 행동을 할 때에만 죄를 짓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 선한 상태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 이러한 노력을 돕는 역할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 전통적인 이 교회의 공식 교리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어거스틴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데,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면 깊숙이 죄를 짓는 성향이 내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성향이 이미 내장되어서 태어나는 원죄를 지닌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약해지고 무력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금은 악을 지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을 오염시켰고 그 이후로도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병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교회로부터 이단 사상으로 이제 배척을 당했습니다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전통적인 교회 교리는 인간은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죄의 책임을 가리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의 절대 완전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절대 완전성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약 성경의 이 탐밈이라고 하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반영을 합니다. 탐밈, 이 온전하다는 말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적을 두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애써 노력하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기들이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도 죄가 있는 건가요? 책임질 연령에 있어서 책임 연령 이전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도 없다고 간주되나요? 앞서 원죄 부분에서 이미 다룬 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로 죽으면 죄가 없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라는 진리에 결코 유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체험하는 대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죄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교재는 보통 이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하고 다르게 그런 책들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펠라기우스는 어린 유아는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무죄한 상태로 완전하게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린 생명들은 깨끗하게 태어난다, 원죄가 없다,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을 때라야 죄인이 되는 거지, 어린 유아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이미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태아라 할지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악인은 뱃속에서부터 악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원죄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유아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일 그런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유아들의 의나 순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중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아들도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상한 방식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인 메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화친이나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당사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중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보면 이 어린 유아들이 자기들의 의라든지 그런 순진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상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선택된 백성이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철저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또 두 번째로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위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본성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어린 유아도 그런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로 있는 세례 요한이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죄인인 태아도 구원받는 백성이 비상한 방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상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유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유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빈번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가 있죠. 경건한 야곱의 자녀인 에서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녀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 예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패턴은 신자들의 자녀는 보통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죽는 불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되 하나님께서 정의로우면서도 긍휼이 많으신 점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 동네 가면 이 수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해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죽음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또 죽음에 대한 이 논문을 경시대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특별히 목사님 교회에서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분 책에도 나오지만은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자녀의 죽음이 있고 본인도 이 암에 2번이나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회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죽음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셨냐 하면 이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목회를 하셨대요.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막 병을 치료하고 막 하는 그런 걸 강조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이 죽으면 이 자신의 권위에 누가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광고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절 광고를 못하게 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교인이 죽었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유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 전도사님이 중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역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그걸 자신의 권위에 누가 간다고 막지 못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세미나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패턴은 믿는 자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번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았다. 이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인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불완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7장 1절은 너와 내 온 집이라 그랬어요. 노아 혼자가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니까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인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을 했고, 또 그 노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인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리는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잖아요. 이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 말씀,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 내 집에 모으라.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인데, 오늘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 그런 사랑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자자손손 이어지는 의인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패턴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집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모든 가족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을 누가 얻는다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구원받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큰 주제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구원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러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의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뱃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인간론 네 번째 교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늘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초소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